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건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사건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우리, 그러니까 곧 장차 그 의롭다 여겨짐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설득시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얘기가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는 중에도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그 얘기가 맞나 안 맞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말이 맞다고 그렇게 되어질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이 틀린다라는 그 사실에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가 유해하다라는 것을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무슨 수백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하루에 2갑씩 담배 피면서도 100살까지 산 할아버지의 예를 찾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쉽게 설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끌리는 것은 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서사 안에서 살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서사에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을 흔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그 뉴스를 아무리 들어도 그 뉴스를 듣는 것보다 더 글로리 같은 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이 그냥 평소에 아니 애들이 자라면서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떤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주인공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보다 어떤 팩트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와 동일한 너희도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여겨지게 된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어떤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가 의롭다 함 여겨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에 열거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의 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도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에 대한 그 믿음 사건은 거기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느니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을 지금 그의 믿음의 어떤 영웅으로 불려지게 된 어떤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믿음의 행위로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 믿음의 행위로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의 얘기가 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의 사건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 그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논하고 있을 때에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던가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던가 하는 것으로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로,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다른 믿음들과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자손에 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여기에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하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할 때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가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다 이것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늘의 별들은 복수이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얘기할 때는 그 자손도 복수를 써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자손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 백성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즉 인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숨어있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오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 많은 복들을 허락하신 것 같이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내 자녀를 부를 자들이 이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그 믿음은 뭐냐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늘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 신자의 구원을 얘기할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한번 읽을 텐데 그 3절부터 12절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라는 이 말이 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 이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그때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얻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들은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았었을 때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과 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예로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은 아브라함만 부른 것입니다.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냐면 누구를 앞세워서 같이 갑니까? 자기 아버지 데레를 앞세워서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 머무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권면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뒤도 돌아볼 것 없이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그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가 그 땅을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은 그의 어떤 믿음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떠날 때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애굽으로 간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떤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기근이 들자 자연스럽게 양식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이것이 어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실패한 것이고 그 믿음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동생이라고 속였던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꾸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와 그의 궁정이 하나님께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얼마나 놀랐냐면 사라도 돌려보내고 사라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재물을 함께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어떤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 편을 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너는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그때도 너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쳐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이제는 조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득달같이라고 좀 그렇고 아브라함을 믿은 것이라고 그렇게 쳐주신 것이라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라고요. 믿음이란 우리의 조건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항복시켜 오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날 드디어 일어나고야마는 어떤 고백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그러고도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쳐주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는 믿음이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구나. 저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강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에는 그에게 훌륭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믿음의 면모를 이제는 그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같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만큼 한심했던 존재들이 없습니다. 기드온만큼 소심했던 사람이 없고 삼손과 바락같이 한심한 인물이 없습니다. 입다같이 페루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왜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그 기드온을 보시면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이 써주고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그 사람의 전기를 쓰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남달랐던 것처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인 그 전기를 보면 날 때부터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몽부터 다릅니다. 그 어미가 꿈을 꿨는데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왼쪽에는 용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둘이 싸우다가 한꺼번에 내 뱃속으로 싹 들어와서 낳았더니 그 아들이더라. 이 자녀더라. 사실은 무슨 지렁이 꿈 하나도 꾼 적이 없지만 잘 되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을 전부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잘난 척 할 게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75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것이 한 85세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쯤 가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게 되냐면 그가 이삭을 낳고도 한참 돼서 이삭이 그 나무찜을 질 만큼 자라고 난 다음에야 그가 하나님께 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한 15살쯤 될 때였으니까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정도 지난 것입니까? 산수도 약하시고 75세에서 100세 됐으니까 25년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4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 주를 믿기로 작정하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정확한 어떤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때에 그걸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오랜 기간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결실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태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말 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할 수 있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야 말았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고 더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그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생각해서 존재가 창조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더니 존재가 생기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니 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잘 떠올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고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치병을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로서 그렇게 의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 맹인을 찾아서 그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했고 네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 맹인도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죄인인지 그리스도인지 나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 구원의 중요한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받으면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다고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어떤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안 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없고 이해하기 힘들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그 설교를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는 그 이유는 내가 안 오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게 된 그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앞의 사물들이 그때야 생긴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뿐이고 내가 몰랐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알게 된 그 순간에 그것이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을 바쳐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그 열국의 압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을 때에는 그에게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다고요. 물론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지만, 이삭을 주시지만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인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이 이삭이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었던 결과를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런 조건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그 후손을, 그 국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일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왜 내 믿음이 때에 따라서 흔들리는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